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부터요. 창세기는 쭉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신약을 그동안 누가복음을 하고 나서 이제 신약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신약은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항상 방식입니다. 신약을 쭉 나갈 때는 구약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대로 정해서 전하였고요, 구약을 할 때에는 신약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감동케 하셔서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한 목회자의 설교를 제가 움직일 때, 차를 타고 갈 때 가끔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다른 목회자의 방송 설교를 듣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 느낌이 마치 어떤 욕구, 욕망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데, 혹이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어떤 욕망, 욕구의 소원도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토막 내어가지고 그냥 들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이 욕망, 욕구를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다가왔던 단어가 품격이에요. 품격.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이룰 수 있는 품격의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제게 다가온 말씀의 그 각도는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품격을 높여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구하면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품격이 그런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품격의 신앙인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욕구와 품격, 우리의 욕망과 품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것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이 없을까, 그렇게 예화를 좀 찾아보는데요, 품격 없는 삶의 욕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가능성이 많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명문대 유명 교수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입건되어서 이제
이제 이게 검사에게로 송치되겠죠. 지난 6월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지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6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에 귀가시켰습니다. 왜? 그 신분이 유명 대학 이름을 밝히면 카이스트입니다. 대학교의 유명 교수예요. 그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외부 활동이 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A씨가 재직 중이던 학교 측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어서 규정에 따라 일시적인 직위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교수, 유명 대학 교수예요. 뭐를 먹고 살 것 같아요? 교수대에서 돈 많이 벌려고 교수한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교수는 명예예요. 그 명예가 사라지면은 가르치는 일이 별로 의미 없어져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보잘것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냥 명예가 높아지면은요, 좀 살기가 힘들어도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 그게 교수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술에 취해서 60대 교수인데 아마 지인인 거 아는 사람 같아요. 50대 이 지인이 여인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지금 유명 교수가요 제정신으로 이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술에 과하게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남 번화가에서 지금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지금 뭐 저러냐? 그러고서 이제 여자분이 막 피하고 이러니까 부끄러운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품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수의 품격, 유명인의 품격을 잃어버리니까 망나니같이 행동해버리는 거죠. 망나니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학은 그의 교수 자리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이제 붙는 거예요. 교수라고 하는 그 어떤 품격이 있다면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품격이 있는 거죠. 신앙인의 품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구를 조절하고 어떤 것에 취하여 정신없는 상황에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수가 정신없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일반인 또 잘 저지르지 않는 그 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품격이 없는 거죠. 신앙인, 교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녀야 하고 어떤 욕구, 욕망이 있어도요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품격을 지닌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준의 품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럽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십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듯이 우리도 포도나무다? 그럼 이게 뭐예요? 본질적 가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너희가 본질이 같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질이 같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랬을까? 아니, 이걸 사도 바울이 잘 고백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이 본래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이랬는데 이 무익한 사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품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본질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죄악을 일삼는 말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읽으십시다.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속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과 동일한 사람이 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인 된 기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같이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내 속으로 들어왔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 본성은 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나를 정결케 한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질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귀함은요, 어떤 고귀함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졌다.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어 있다.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나무 되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나는 더군다나 가지가 아니냐. 열매가 나로 인하여서 맺혀진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종이야. 나하고 신분이 달라? 너희들은 나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 친구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잖아.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잖아. 너희들에게 선한 정보를 알려주잖아. 전에는요, 죄에 대한 악한 정보들만 가득 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선한 정보가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품격이 높아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선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왜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들 비유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왜 굳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포도나무의 모습 아시죠? 포도나무의 모습 보면요, 이것은 목재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목재로 쓸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열매예요. 포도예요. 포도라고 하는 열매예요. 목재로 못 쓰고 열매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면은 그건 뭐냐? 찍어서 불에 태워지는, 불에 던져지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포도나무의 품격, 포도나무의 그 고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나가는 이 신앙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데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무슨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니까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열매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열매예요. 예수님께 연결된 열매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구와 욕망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은혜인데요, 이게 그냥 되냔 말이에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권사님,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예?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자, 지금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이때 강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욕구의 것을 하겠냐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 큰 집 갖게 해주세요. 아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따 기도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들어온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게?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가 그것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원하겠냐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할 거냐 말이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목사가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거지가 하는 기도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얘기했어요.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단칸방에 부엌이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세대는 대부분 살았다. 연탄불 피우면서 연탄불에서 나오는 그 열기로 밥을 해먹고 요리를 하면서 그러고 살았다. 어느 날 길가를 가는데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입식 부엌이 되어 있는 그 방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까 그랬다. 그것을 부러워했다. 근데 지금 집집마다 웬만한 집에는 화장실이 2개요. 집집마다 방이 여러 개 있고 사는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사는 것이 이런데도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욕구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남들보다 힘세져가지고 남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거냐 말이에요. 그거 아닐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이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고 생명에 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고서 단서를 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대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바로 하나님 영광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루어질 이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그게 어떤 식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여전히 내 영광 아니에요, 내 과시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내가 높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틀을 그렇게 잡아나가면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뽕나무가 바다에서 산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산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렇게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지요. 그렇게 들으면 뭐든지 구하면 되겠네. 그래, 열심히 나와서 구해야지. 이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 구함의 배경이 무엇이냐요? 그 구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 충만하냐? 말씀 충만하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그것에 따라서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뭐 할 거냐 말이면 모이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왜 모이면 기도 안 하냐 말이에요. 모이면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흩어지면 뭐 하는데요? 전도해야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요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줄어들고 위축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의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의 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